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가운데 그냥이 아니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그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 그 직장 동료들로부터, 또 관리자로부터, 아니면 회장, 사장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그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죠. 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경외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영광과 그 섭리와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인데요. 좀 본문 내용을 사실 창세기 27장 1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많아서 끝에만 잠깐 좀 중간만 읽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축복하시려고 이삭을 불렀어요.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게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이제 내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좀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오는데 오늘 사냥점에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면 리브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을 한다고 사냥해 오라고 나갔는데 너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야곱에게 시키죠. 가서 양우리에 가서 살진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요리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네 형 에서가 사냥하고 오기 전에 네가 먼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아까 내가 축복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서가 생각할 때 동생 야곱이 내가 받을 축복을 먼저 받았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지금 누가 사실 가르친 거예요?
야곱이 가로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축복했어요? 28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을 야곱이 먼저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자. 뭐 하자고요? 내게 주어진 축복, 내게 임한 축복,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간직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게 되거든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빼앗겼다?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뭐 했어요? 치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뭐라 했어요? 네?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완전히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뺏겼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뱀이 누구에게 와가지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을 바꿔가지고 살짝 속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실과를 먹고 누구에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한마디로 해서 단번에 다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 빼앗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 이거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냐 이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명예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나라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도 안 돼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빼앗겼던 정말로 축복, 행복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창세기 3장 온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싶은데 내 곁에 없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내 옆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문제가 해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야만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냐?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단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사람은 이상하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우리는 빼앗겼던 이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뭐요?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을 기회를 놓친 에서. 뭘 놓쳤다고요? 축복받을 기회를. 그런데요, 에서가 이렇게 축복을 놓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지, 그 축복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27장 4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말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느냐? 예? 어떻게 했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예? 장자의 명분을 말하자면 누구에게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았어요. 아니,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야곱 동생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말하자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32절 봅니다. 창세기 25장 1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됐어요. 뭐가 죽어요? 배고파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내가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이 그러니까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요,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을 알면은요,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그걸 간직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시계 줘도요,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그냥 차다가 그냥 놀이터에다 빼놓고 대고 도로. 근데 만약에 그 가치를 안다면, 예? 그렇게 아무렇게나 둥글리겠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석 반지를 아이한테 줘도 아이는 그걸 몰라요. 그 보석인지 아니면 비싼 가치가 있는 건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간직하고 있겠죠. 왜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3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거 그냥 팔아버려. 뭐 이거 장자가 뭐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바로 뭐냐? 장자는요, 하나님께 속했으며 말하자면 구속되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장자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신다. 출애굽기 13장 12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여 16절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왜 주라고 그랬어요?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13절 말씀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는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집트에서 장자에 대한 재앙이 다시 애굽에서의 장자의 재앙이 있은 후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상징적으로 그들을 대사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어린 형제들보다도 우선시되었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창세기 43장 33절 말씀. 우선시되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43장 33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3절 말씀. 창세기 43장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제 모르는 형제들은 이상히 여긴 거죠. 네? 차례대로. 다시 말해서 유산을 다른 아들의 몇 배를 줬느냐? 2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함께 봉독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27장 또 창세기 48장 14절로 이하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이 축복을 한마디로 뭐예요?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을 빼앗긴 것도 어떻게 보면요? 그 이유죠.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보면 에서는 이 축복을 한마디로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재수없게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축복을 오늘 우리는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나서 나중에서 후회해 늘 무슨 소리냐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느 날 되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럴 일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건 기본이 기본. 여기 의사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무슨 얘기를 해요? 뭐 하라고 그래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거. 뭐요? 운동. 운동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집에 누워있으면, 침대에 누워있으면 운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도전을 하고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축복을 한마디로 빼앗긴 이유가 그냥 빼앗긴 게 아니에요. 벌써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막 요리를 만들어서 갖다 줄 때 이삭이 야 어떻게 이렇게 속히 고기를 사냥해 와서 저렇게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 줘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다. 근데 목소리는 어떻게 해? 에서의 목소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일 가까이 와라. 내가 한번 만져보게. 왜요? 에서는 털사람이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털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뭐요? 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염소털로 이 손 같은 데를 다 입힌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말하자면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한 3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에서가 무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무엇 때문에? 아니,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한 끈이 조금 안 먹었다고 죽어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중요한 것을 뭘로 바꾼 거예요? 육신적인 것과 다 바꿔버린 거예요.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문제는 바로 뭐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먹을 것.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고 참말로 여러분 성령님들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해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기도 안 했다는 거.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게 되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야곱. 이삭이 바로 누구요? 야곱의 누구요? 아버지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에게는, 부모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 축복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 말씀. 28절로 29절 말씀. 창세기 2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누가 축복한 거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축복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늘 뭐 할 수 있는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요?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지 마시고 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부정적인 얘기. 그것은 누가 갖다 주느냐?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야 다시 도전해서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힘 빠지게 돼요. 야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자. 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하면 할수록. 뭐 하면 좋다고요? 축복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학교 가라고 깨울 때도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 그러는 것보다도 조용히 가서 1분도 안 걸려요. 응? 탁 손을 머리에 얹고 탁 하나님 오늘도 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성령이 받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걸려요? 1분도 안 걸려 할 수 있잖아요. 바쁘니까 그러게 되겠지만 부르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네 지금 그러고 있느냐. 잠에서 깰 때도 기도해주고 저녁에 잠잘 때도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정말 이 자녀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왕이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서너 세 사람. 어떤 사람이요 꼭 필요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어서 안 될 사람, 또 어떤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정말 오늘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야 정말로 그 장로님 참 계셨을 때 정말로 그 권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런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은혜야. 이래야 되는데 그 권사님 잘 가셨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우리 그 집사님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
참, 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참 응답받고 참 너무 좋았어. 그런 집사님은 더 오래 살고 우리 교회 더 있어야 되는데 가셨네. 이래야지. 잘 갔어, 그 양반. 빼자빼자 뭐 하자고 뭐 안 하고 니들끼리 해 이러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요? 인정받는 사람.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장로님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멋있어. 왜 그래요? 응? 자기들 보면 용돈도 주면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야, 너 잘한다고 그러고, 야, 이렇게 추운데 일찍 와가지고 바이올린 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 통닭도 사주고 그러면서 해봐요. 야,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최고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요. 마음이,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27장 36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뭐요? 몇 번째요?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막 이제 빼앗기고 나서 에서가 너무 안타까웠고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뭐라고요? 축복을 뭐 하지 말자고요? 빼앗기지 말자. 빼앗기고 나서 그런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아까 말씀 읽었지만 창세기 25장 33절에도 그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그걸 팔아봤다니까요. 창세기 27장 33절에도 뭐라 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속이는 것 자체는 뭐 하는 거 윤리적으로? 그건 나쁜 거죠, 사실. 그러나 이미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보여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 말하자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받은 축복을 누리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이미 받은 축복을.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안 계셨을 때 후회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 한 군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니야. 제가 잘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6절로 17절 말씀. 성경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호 그 한 그릇 음식으로 해여 장자의 명분을 판내서 와 같이 너희는 뭐하지 말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이미 축복이 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을 흘려야 소용없는 거, 울어도 소용없는 거죠. 울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럴 걸.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뭐 하자고요? 네, 빼앗기지 마세요.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가정의 일입니다. 가정. 다시 말해서 형제 간의 일이에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큰아들임에서도 불구하고,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뭘 모르니까?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만 갖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모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하나하나, 그냥 버려버리는. 자. 두 번째로 뭐예요?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랩런트들 절대 그런 생각만, 되겠지? 안 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그래서 도전해야 돼. 우리는 뭐 하라고요? 도전해요. 환경이 쏘면 안 돼요. 누가 그런다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야곱. 다르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셨지만 사실 누가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들은, 우리는 자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에 뭐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는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 마음껏 하세요. 축복.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뭘 못 해줬는데 괜찮아요. 못 해줘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요, 아무 걱정,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거기 안 적었나요?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 하시기를 원하는.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만큼 요셉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요셉이 이제 아들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축복할 때 큰아들은 어느 쪽? 오른쪽. 작은아들은 누구? 왼쪽. 그렇게 이제 딱 앞에다 놓은 거예요. 야곱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무릎 딱 그렇게 와서. 그런데 야곱이 손을 어떻게 했어요? 딱 이렇게 어긋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닙니다. 우측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네? 장자라 해서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장자면 무조건 아니에요.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간직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놓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